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부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로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위에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퍼져나가는 귀한 기념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극복하시고 부활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생명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기도와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손을 대셔서 그 모든 곳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예배를 부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라는 명목으로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때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 예배의 형태를 통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억함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만 사실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 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리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한 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처형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최고의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대대손손 그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었다 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손 중에 선조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은 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집안은 이미 끝난 집안이라고 보일 정도로 십자가는 패망의 상징이며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들은 차에다 달기도 하고 혹은
양복 한쪽에다가 이렇게 꽂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곧 그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지독할 정도의 부끄러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예수님이 오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치욕과 이 고난과 대대손손 어디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오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길에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쭉 같이 쫓아갈 때 그 같은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명백하고 명약관화한 것은 부끄러움과 죽음과 고난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픔의 모습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그 역설을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사즉생이며 생즉필사라.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논어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난중일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삶에 가장 이렇게 경계선까지 갔던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심각한 고통에 이르러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라고 하는 주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반드시 느껴지는 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료를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이 고난의 죽음 앞으로 나오라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죽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도 되지만 만약에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이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어 부탁하시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잘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은 반드시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또 내가 망할 줄 알고 이 일을 했는데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더 잘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역설의 논리는 믿음이 아니고선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뭘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 나를 살려준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 세계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그 힘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눈앞에 분명히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맨 처음에는 조금 믿음이 생겨서 한 발짝 걸어가도 갔다가 또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갔던 그 한 발짝 그 걸음이 뒤로 살짝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내 안에 믿음으로 한 발짝 다시금 걸어가 봐야 되겠다. 저 죽음 앞으로 내가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 또다시 한 발짝 그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걸어 나갈 때는 믿음이고 또 뒤로 한 발짝 물러날 때는 시험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한 걸음 또 걸어 나갈 수도 있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분명한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서 눈앞에 보이는 죽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한 걸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3차원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 안에서는 4차원과 5차원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그래서 지극히 피상적인 것과 동시에 3차원적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걸 믿고 보는 걸 알고 보는 걸 확인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부분들은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 사고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경험적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죽었는데 무엇이다 뭐 그 이상이 있을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적 세계의 우리의 경험에 제한적인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죽는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이런 잘못된 부분 혹은 미진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발걸음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죽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상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경험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경험상 봤을 때 앞에 있는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경험을 누를 정도의 강력한 믿음과 용기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사실에 근거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본 바탕에는 믿음이 있으며 동시에
증명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증명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게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는 자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 거의 일목요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계속 반복적인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죽음의 길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전을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기의 재물들을 다 들고 가서 그곳으로 다 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함 받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얻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불안함, 혹시 어떤 일이 잘 안 될 거에 대한 불안함, 어떤 부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많은 외로움과 고초와 힘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향해 다 나아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죠. 이 삶의 메커니즘 자체가 다 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길 가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게 되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살고자 하는 욕구와 살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친인척들이 같이 모여 살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다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공동체가 꾸려지는 것, 이게 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 살기 위한 욕구, 조금 더 확장하다면 잘 살기 위한 욕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모이고 또 모이는 것입니다.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고, 우리 몇 명보다는 식구가 전체가 있는 게 낫고, 식구, 이 식구, 저 식구 다 모여서 엄청난 집단을 이루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모이는 것인데 그 목표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가 확실했던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서 광야길을 거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최소한 하란에 살 때는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또 유업을 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저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잘 살면은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적당한 시간에 또 아이가 시집장가 하고,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해서 또 씨가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그 가족 형태의 모습에서 자기는 보호를 받으며 사는 문제와 무슨 문제를 다 보호를 받으며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때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자기가 이 밖을 벗어나면 그 밖으로 벗어난 순간서부터 생명의 위협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강도들, 노상 강도들이 있을 것이고 뭐 잘못하면 물건을 다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식구와 뭐 그런 모든 걸 다 뺏김과 동시에 그 사람은 생명마저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절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가 뭘 믿고 자기 집의 그 생명의 보전과 사는 것에 대한 안전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냐 이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메커니즘 이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어떤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거기를 미리 명명하고 그곳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장소에서부터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이 뜻이에요. 미래형입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먼저 떠나서 나와서 그럼 다음에 내가 너한테 지시할 테니 먼저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뻔히 잘 살고 있는 또 아버지 직업까지 잘 물려받고 또 거래처들도 확실하고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때 아니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황량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뭐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만약에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나오고 나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밖으로 나갔지만 동시에 용기도 필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 때도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그러실 때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있지, 죽음 있지, 뭐 거기는 영광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복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라고 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라고 하실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게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 어려움이 눈앞에 다 목도되고 보여지는 그 순간 그곳을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믿음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 살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셨으면 오히려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셔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올라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 골고다 언덕에서 통과하여 그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서 매달라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훨씬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거기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무서운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어디서 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나 이 모든 것들을 좀 이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무덤, 뭐 우리도 그렇죠. 뭐 한국 사람도 유독 그런데 무덤을 멀리하죠. 멀리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서보다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그 돌 무덤 안에다 그 굴 같은 곳에다가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시신 처리법이야.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다 그냥 시신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해골의 그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갖다 버렸는데 그게 언덕같이 돼가지고 이게 골고다 언덕이 돼요. 그럼 골고다 언덕의 뜻은 무덤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신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곳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막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요, 지나가던 막 들짐승들이 와서 막 뜯어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또 그걸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 시신을 나에게 양도해 달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끌어내서 골고다 언덕에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 굴 속에다가, 굴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굴 속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게 됐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있는 굴입니다. 무덤. 거기도 역시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뭔가 화창하고 뭔가 될 것 같고 생명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뭐가 좀 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원도 없을 뿐더러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않던 곳, 뼈다귀가 막 사람 뼈가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도무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그곳을 넘어선 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넘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곳이에요. 골고다 언덕과 비참함과 도무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삶의 과정 중에 여긴 왜 우리가 가야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그곳으로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다 아름답고 선하고 괜찮아 보이고 막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기에 또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먹거나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과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많은 사람이 다 맞다라고 여기는 그곳에 우리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어보면 거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반드시 그 끝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구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주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억의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또 저렇게 걸어가기도 해요.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잘 걸어가는 건데 방향이 잘 안 맞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그 끝이 혹은 가는 과정이라도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읽었죠? 이게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면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 누구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과였다, 누구는 복숭아였다 그래서 남자가 먹다가 걸려서 여기 복숭아 씨가 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복숭아 아닙니다. 몰라요. 그게 뭔진 몰라요. 그 열매, 나무가 뭔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중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딱 괜찮아 보이는 나무가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페르시안 전통이나 여러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지혜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도 하고, 그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워 먹기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보니까 이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상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게 뱀입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뱀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은 여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뱀의 지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최대의 주된 주제가 되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고대 문명 중에서 뱀의 상징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뒤져보시면요, 뱀이 없는 게 없어요. 왜 뱀이냐? 뱀이 곧 지혜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요, 생명보다는 뱀으로 상징되는 지혜인 거예요. 뭔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줄 알고, 편하고 안 편한 걸 분별할 줄 알고, 예쁘고 안 예쁜 걸 분별할 줄 아는 그 선악과가 훨씬 더 사람들 보기에 먹음직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뭘 먹었냐? 생명나무, 저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걸로 지혜롭게 되고자 했겠죠.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유셸베지갓이라고 하죠. 에릭 프롬에. 그러면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싶은 거였었죠. 하나님의 지혜까지 가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걸 먼저 먹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생명나무가 좋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좋을까요? 지금 손 들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과연 택할까? 나는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랑
영원한 생명, 절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라 어떤 걸 우리는 택할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항상 내면의 갈등은 계속적인 갈등 안에 오늘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할 것인가? 그럴 때 아담이 택한 것은 하와와 아담이 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 지혜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지혜,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뱀의 지혜와 같은 그게 하나의 표상이 되면서 그 지혜로 인하여 세상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내가 곧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의 역사 안에 바벨탑을 쌓고 그 이후에 여러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지혜롭게 된 자들 혹은 지혜로운 자들의 문명과 문화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살면서 겪는 수많은 자기의 죽음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인생이려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뜻 안에서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핵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음이 아니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본인이 몸소 실천하여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리라. 또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지금 9절 읽었는데 3장 읽었지 않습니까?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동쪽에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과 그룹은 스랍이라 그래서 천사들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죠. 거기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문화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서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지키게 못하게 하시려고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들로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어디냐? 동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설마, 그죠? 설마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해가 뜨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이 비춰지는 그 처음의 모습이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고 스랍을 두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빛을 보고 빛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뜨면 거길 향해 갖고 동쪽에서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동쪽을 향해 막 가면은 거기 빛이 뜹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으면요, 해는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데 에덴 동산 지금 해의 어느 쪽에 있죠?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해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온 자들이 해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죠?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은 무슨 뜻이죠? 해가 지는 곳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삶의 모든 어려움, 고난, 고초, 모든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동쪽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명은 해가 뜨는 동쪽이었지만 실제 생명나무는 서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 여러분들을 부활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곳은 사람들이 보는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쪽에 해가 지는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에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영문 밖에 그 길에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그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앞에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계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죽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가게 한다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는요 계속 동쪽으로 가고 싶고 해를 보고 싶고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해갖고 좋은 걸 막 찾고 싶고 수많은 걸 하고 싶어요. 이게 납니다. 나는 따뜻한 거 좋아하고 뭐 편안한 거 좋아하고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는 쳐서 복종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고 대접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인정받지 않는 곳으로 먼저 갈 줄 알고 그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대답할 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줄 알고 자기를 좀 더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쪽이며 해가 지는 곳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지 않는 곳이며 거기는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동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주 방향이고 목표이며 또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래서 갈수록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같이 가자고 할 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살짝 비껴나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내 육체가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결론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일부러 앞서 그 길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또한 승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하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여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결단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와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